예, 은혜로운 찬송과 기도에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손길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공동체에 부르시어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함께하시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진정으로 용서하며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말은 쉬운데 삶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과 힘으로는 용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기이한 큰 사랑과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앞에 설 때, 그리고 우리의 죄와 형벌을 대신하여 가시관을 쓰고 채찍에 살점이 뜯겨나가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 속에서 번제물이 되어 나 대신 죽으신 십자가 대속의 진리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진정한 용서가 가능하며 또한 이를 삶에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용서의 사전적인 의미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입니다. 한자도 같은 의미인데 얼굴용, 포용할 용, 그리고 용서할 서자로 상대방을 포용하는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의 처지를 나와 같이 헤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forgive, for 전적으로, give와 결합된 형태로 전적으로 주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벌하거나 보복하려는 마음을 완전히 포기하고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헬라어 아피에미 또 같은 뜻 용서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영화 2007년도에 상영되었습니다. 명작으로 꼽히는 영화 밀양은 이런 용서에 대한 통찰과 과연 진정한 용서란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전도연이 연기한 주인공 이신혜는 남편을 잃고 남편의 고향 밀양에 정착하게 되는데 부자인 척하다가 아들이 유괴되어 살해됩니다. 이후 극심한 절망과 벼랑 끝에서 우연히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교인들로부터 위안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주인공은 교회의 가르침대로 어렵게 교도소를 찾아갔으나 살인범은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평안을 얻었다고 태연히 고백합니다. 주인공 신혜는 자신이 용서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여 평안을 줄 수 있는지 극도의 분노와 배신감을 표출하며 교회 집회를 방해하고 목사와 대결하고 성적으로 유혹하는 등 광기 어린 행동을 벌입니다. 영화 밀양은 교회와 기독교인의 삶에 충격을 주며 용서의 본질과 주체에 대해 첨예한 논쟁을 유발했는데 가해자의 진정한 회개와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합당한 보상, 인간 중심의 용서의 한계, 그리고 신적인 용서와 인간적인 고통의 괴리 등에 대해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1절, 22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우선 본문은 앞에 15절, 20절 형제가 죄를 범하는 문제와 결부된 죄의 용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평행본문인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로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 본문은 용서의 전제 조건으로 회개가 언급되어 있으며 7번이 최종 숫자로 나와 있는 것에 비해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용서의 전제 조건 회개가 없으며 용서의 횟수가 490번입니다. 7번까지 하오리까. 이는 당시 랍비들은 이웃의 범죄는 3번까지만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용서 개념을 능가하는 자신의 관대함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완전수 7번의 용서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한으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23절, 24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당시 1달란트는 노동자의 일일 품삯인 1데나리온의 6,000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10,000달란트의 현재 가치는 약 6조 원, 노동자의 16만 년 임금에 해당합니다. 어마어마한 액수로 보아 종들은 왕의 영토를 다스리고 그 수입을 왕에게 상납해야 하는 지방 영주로 보이지만 예수님은 천국 상속자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러한 과장된 빚과 신분을 예시하신 것입니다. 곧 여기 종들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25절, 26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당시 왕은 그 가족을 노예로 팔아서 그 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노예의 값은 최대 1달란트, 보통 10분의 1달란트였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 이처럼 막대한 빚을 지불할 수 없는 종의 전적인 무능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영적 파산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엎드려 절함의 헬라어 시제는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엎드려 절하는 동작이 왕의 동정심을 일으킬 정도로 계속 실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는 가능성이 있어 약속한 것이 아니라 임금의 노여움과 그 형벌을 잠시나마 모면해 보려는 임기응변에 지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27절, 28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시매.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주며. 임금 곧 하나님의 첫 번째 시혜입니다. 종을 놓아 보내주십니다. 그 근본 동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곧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임금이 베푼 두 번째 시혜입니다. 임금은 종이 강구한 것, 채무 지불 연장 이상의 것으로 어마어마한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 판단, 불쌍히 여김에 의해 주어지고 갚을 길 없는 엄청난 죄는 단번에 탕감된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에 의하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대속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백다니엘이오는 노동자의 100일치 품삯, 현재 가치 1천만 원 정도입니다. 탕감받은 1만 달란트, 6조 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미미한 금액입니다. 1만 달란트가 하나님께 지은 인간의 죄를 상징한다면 백데나리온은 인간이 이웃과 동료에게 범한 죄의 정도를 상징합니다. 29절 30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허락하지 아니하고 역시 미완료 시제입니다. 채무자가 계속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이 채권자가 용서하기를 싫어하여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불쌍히 여겨 그 많은 빚을 탕감하여 준 임금에 비해 이 종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악했는지를 잘 대조하고 있습니다.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임금은 엄청난 빚을 탕감해주고 자신을 놓아 보냈으나 그는 자기 손으로 직접 채무자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특히 채무액이 소액인데도 자신이 임금에게 요청했던 그 채무 지불 연장을 거절하고 동료를 구속시킨 것은 이 또한 종이 얼마나 냉혹한지를 잘 드러내줍니다. 31절, 32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그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악한 종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맡았던 종에 대해 주인이 책망한 말과 같은 말로 왕의 유죄 선고입니다. 즉 이 한마디에 의해 전에 받았던 특사의 은혜는 상실되었습니다. 33절 34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종이 받아들인 자비와 행하여야 할 자비를 가리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의 자비를 받았으므로 종이 자비를 행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이고 도리이고 받은 것에 지극히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산상수훈의 천국의 관대한 보상과도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주인이 노아의 헬라어는 자극받아 격분하다 뜻으로 불의하고 매정한 종의 처신이 주인의 감정을 크게 훼손시킬 정도로 큰 잘못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빚을 다 갚도록의 뜻은 빚을 모두 갚는 일이 발생하기까지라는 말입니다. 영구적으로 불가능함을 말하는 것이죠. 베푸는 사랑이 없는 자는 받은 사랑을 등한시하고 모욕하는 것으로 심판 때에 극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별에, 행하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 큰 죄를 용서하셨으니 너희도 용서하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마음으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용서는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끝없는 용서의 횟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행하는 끝없는 용서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그럼 앞에 영화 밀양의 주인공과는 달리 진정한 용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손양원 목사의 생애와 용서를 살펴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용서를 살핌으로써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숭고한 용서와 사랑의 실천을 보여준 인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기독교적 사랑과 용서의 극한을 보여주셨습니다. 1948년 여순 사건 때 두 아들의 순교와 아들을 죽인 가해자 안재선을 양아들로 입양한 사건은 기독교적 용서의 기념비적 사례가 됩니다. 두 아들은 죽인 좌익 청년 안재선은 군사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 집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손 목사는 직접 재판부에 찾아가 그리고 편지를 통해 두 아들은 천국에 갔으니 괜찮지만 안재선은 죽으면 지옥에 가니 불쌍하다. 그를 살려달라고 진심으로 탄원했습니다. 맏딸 손동희가 처형 직전에 용서한다는 아버지의 간절한 뜻을 국군 신문관에게 전달하여 안재선은 극적으로 죽음을 면하게 되고 손 목사는 이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고 직접 양육하고 신앙생활을 가르쳤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송양원 목사님, 그의 용서는 감정을 초월한 의지적인 사랑, 곧 아가페 사랑의 실현이었습니다. 손 목사님은 예수님의 명령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 문자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두 아들 장례식 때 감사 제목 10가지를 낭독함으로써 고통을 감사로 승화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절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감사 제목의 일부입니다. 저의 혈육으로 순교자가 나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까지 준비하던 아들이 순교의 제물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양아들 안재선의 아들 안경선이 곧 손 목사의 양손자가 됩니다. 손양원 기념관의 초대 원장이 되어 이 일을 생생하게 정언함으로써 용서의 정신이 대를 이어 계승되고 실현됨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낮아짐과 자기 비움 그리고 용서를 깊이 묵상해 봅니다. 창세전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작정하셨을 때 예수님은 기꺼이 순종하시고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어 끔찍한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나약한 인간아기로 비천한 말구 위에 태어나셨고 가난한 목수가 되어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셨는데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무덤도 자기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무덤을 빌려 쓰셨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데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살고 가셨습니다. 공생의 사역 중 수없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온갖 병자를 다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용서 중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단 사람들을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 요한복음 8장. 간음중에 붙잡힌 여인. 누가복음 23장. 십자가에 달린 강도 등을 용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베드로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수제자로 회복시켜 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묻습니다. 너가 나를 아가페, 곧 신적인,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이타적인, 헌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로스, 우정적인, 인간적인, 조건적인 사랑으로 자신의 사랑을 호소합니다.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한 것을 아시잖아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느려나 하고 물으실 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을 가지고 계신다고 상황을 정리하신 것을 아시잖아요. 내가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자른 것을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든 것을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다 아시잖아요.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진정한 마음을 받아들이고 3번째는 너가 나를 필로서 사랑으로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3번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며 수제자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는 이 당시에는 아가페 사랑을 몰랐고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베드로지만 오순절 성령의 불세로를 받고 비로소 담대하게 당당하게 수제자의 진면목을 나타냅니다. 역사학자 유세비우스의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는데 감히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며 자신이 요청에 거꾸로 매달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가페적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그 날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서 순교할 때 겸손히 아가페적 사랑으로 보답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들입니다. 16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엄청난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몸값으로 사탄의 종에서 곧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은사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실천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처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